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찬양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는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 또 우리 교회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뽑히는 이런 찬양, 한 해 동안도 우리 앞길을 혼미케 하고 방해했던 그런 어둠이 무너지는 찬양. 그래서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다윗의 찬양이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잘 개발해서 이 시대의 문화를 살리는 주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날을 주셨습니다. 하루, 또 한 주간, 한 달, 1년, 그래서 절기 이런 것도 주시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았을 때 밤에 잠자기 전에 내 자신을 점검을 하는데 정리를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수했구나, 좀 부족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내가 또 이런 것들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 거죠. 하루를 삶에 있어서, 또 한 주간을 삶에 있어서 안식일도 주시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한 주간 살았던 것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래서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전도 제자로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해 봤습니다. 나는 전도자로서 말씀 심부름, 오직 복음 운동에 말씀 심부름을 잘했을까? 전도자로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땠을까? 그래서 1년을 쭉 이리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전도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녹취는 아니지만 거의 녹취가 될 정도로 제가 하루도 메시지 듣는 것은 빠뜨리지 않고 빠진 것은 또 보충해서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해오면서 전혀 힘든 것이 아니고 기뻤고 즐거웠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또 말씀을 정리시켜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나는 헌금을 한 해 동안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헌금 봉투를 보면서 빈 곳이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채우고 또 이 앞주에 어제는 또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그제입니까? 또 성탄 예배도 챙겨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시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제는 안 됐지만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제까지 안 됐지만 이번 또 새로 시작하는 오늘이잖아요. 한 주간. 오늘 또 우리는 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를 일하시고 멈추고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한 달 일하시고 멈추고 또 새로 시작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 이후에 지속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복음화의 여정, 다시 말해서 전도 제자는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지속해 가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년, 오늘 12월 27일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시간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한 점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가게 돼 있는 거죠.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전도자로서 이 흐름을 타고 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전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첫째,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전도 제자다. 설령 전도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안 되고 늘 다운되고 업다운이 심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속아버리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 이 상태가 안 되면은 여정을 절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이 돼야 되죠. 서밋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약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결론 나오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을 알고 여기에 내가 미션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걸려들 이유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영적 서밋이죠. 복음으로 결론 나온, 언약으로 결론 나온,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내 그 배경과 상관없잖아요.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밑바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은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이, 우리는 사건 터지면 무슨 일 생기면은 나에게 좀 이상한 소리 하나 들어도 누가 나에게 실컷 쳐다봐도 기분 나쁘고 늘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요셉 영적 서밋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영적 서밋이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았습니다. 다 죽을 상황이요. 상황을 볼 때 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국가의 법 안에서 다 죽게 돼 있는 상태예요. 법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서밋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었죠.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된 거죠. 그러면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 두 번째는 절대를 발견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절대가 뭘까요? 절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주셨죠. 미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주신 이 언약이 반드시 완성되게 돼 있죠. 그 완성이 뭡니까? 실제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미리 약속된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시키셨고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성취된 이런 응답들을 제자들이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2장 1절로 47절 쭉 나오죠. 금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환난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또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는 위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뭘 봤기 때문에? 뭘 발견했습니까? 절대를 발견한 거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유대인이 막을 수 없었고 로마 법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흑암의 세력이 여러 가지 힘을 과시하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권세를 사가지고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짜들은 다 무너지겠죠. 그러나 진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선택은 늘 복음 중심으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것이 전도에 유익하겠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런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하실 절대 언약, 이것을 발견하는 것. 발견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절대 갈 수가 없죠. 초대교회 핍박 시대 때 전도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화했겠어요? 그 핍박 속에서. 오늘 이런 핍박, 그 이상의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성취된 거 보고 간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간 겁니다. 느낌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고 간 겁니다. 미션을 붙잡고. 그래서 전도자의 걸음이 우물쭈물한 거 아니고 확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서밋이 되어서 복음의 여정을 가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절대 바뀌지 않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복음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생명걸 가치 있는 것을 봐야 되죠. 생명걸 만한 가치. 사람들은 다 계산에 빠르잖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면 생명 못 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서밋, 절대의 이 비밀을 발견하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랬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정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일하고 전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데 어디에다가 꽂아야 될까요? 깃발을 어디에다가 걸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보면 흑암에서는
벌벌 떨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다가 꽂아야 될까요? 늘 혼란이 많은 우리 심장 속에 꽂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늘 혼란에 빠지고 늘 허둥대고 갈등하고 염려 근심하고 불신앙하는 우리 영혼 속에 완전히 꼽아야 되는 거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문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우리 가문의 저주를 봐보세요. 왜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못하고 늘 침체되고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왜 또 불신앙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가 말이에요. 오늘 결박하면 내일 흑암의 세력이 안 와요? 흑암의 세력이 역사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영적 썸밋이 되고 절대를 발견하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날 교회 안에 역사하는 불신앙의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론이 안 나오고 우리의 기준이 세상 기준, 내 기준으로 늘 선택하고 보기 때문에 평생 가도 나에게는 영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가 꽂아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교회 안에, 우리 가문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속에, 직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 전 지역에 237 나라에 깃발을 꽂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봐보세요. 복음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 지속돼 가는 거예요. 또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지속된다는 거죠. 은혜가. 전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 저주와 재앙 심각하죠. 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답이 성경에 있는데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죠. 누구 책임일까요? 정치인, 의사, 박사 그런 사람들 책임 아닙니다. 교회가, 신학자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성경에서 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이 멍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못 깨닫고 늘 사이드로 빙빙 도는 거예요. 수박 그달기만 하는 거예요. 폼은 재고 잘난 체하고 그러지만 수박 알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알맹이를. 하나님이 왜 강조하는지 그 하나를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수준이 낮았습니까? 행정을 못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구제를 안 해서 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훌륭한 중직자가 없어서 문 닫았어요? 복음이 없는 것 때문에 다 문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자꾸만 어두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가 우연히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무지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그 결과로 온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야, 노름꾼이 어쩌다가 노름꾼이 된 것입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노름꾼 된 거예요? 아닙니다. 노름하는데 몇 번 가서 구경하고 한두 번 하니까 노름꾼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과정일 뿐이고 그런다고 해서 노름꾼 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이 타고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도 아무나 되겠어요? 저한테 마약 갖다 줘보세요. 마약 중독자가 되겠는가?
그 결과 지금 세상이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의 세력은 온 세상을 지금 장악했습니다. 교회마저도 지금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거의 다 완전히 지금 장악했잖아요. 미국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겠는지 모르지만 미국 다 지금 흑암이 장악했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그 민주주의 그건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가 흑암에 빠져요. 부정선거, 뻔히 부정선거 다 저질렀는데도 법적인 제도 있고 행정 있지만 그거 다 매수당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금 밝히지를 않고 있고 빌빌 꼬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어떻습니까? 예외가 아니죠.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랐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는 늘 육신싸움 하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될 텐데 이걸 안 봐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늘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들 핵심이나 알겠습니까? 참된 맛을 알겠어요?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기나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완벽한 답을 다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은 제자들을 다 숨겨놓으셨고 이렇게 세우시고 세계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왔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광야 생활할 때, 광야를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 딱 정해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잊어먹으니까. 자, 그러면은 첫째가 출애굽의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려면은 출애굽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애굽이 망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거의 다 모릅니다, 지금.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전 지역에 집집마다, 골목마다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깃발을 꽂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사단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무엇부터 알아야만 우리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고. 출애굽한 이유. 출애굽하게 된 이유부터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다 훌륭해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본 거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보고했는데 자기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왜? 불가능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또 감동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맞는 보고했는데, 훌륭한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맞는 일하고. 예를 들어 민주주의로 이렇게 결정을 지으면은 이 사람들 말들대로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안 된다. 다수결로 정하자. 이미 10명의 정탐꾼 숫자만 하더라도
10대 2니까 안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들어간다는데 안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 보고를 받고 전 백성이 다 찬성했으니까 거의 만장일치예요. 거의 만장일치.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어른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본 거 아니에요. 정탐하고 왔지만 뭘 봐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봤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보는 생각과 판단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고 간담이 높고 다 들어가도록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세계복음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하고 막 내가 뭐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전도도 내가 가서 막 설치고 이래 하면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자, 기도응답 받는 데는 몇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몇 가지만. 어렵지가 않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이라 그럽니다. 언약. 많은 사람들은 막 기도하면 응답 받는 줄 알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온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기 걸려서 못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안 깨달아지면 우리는 걸 뻘소리 할 수밖에 없죠.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순간도 존재하는 것이고 내일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언약 때문에 내가 내일에 대한 모레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돈이 있으니까 내일 희망이 있어요? 내가 병 안 걸리고 건강하니까 내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 그 길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만 마리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봐보세요. 계속해서 피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를 계속 드리잖아요. 제사장 세워가지고 양을 잡고 소 잡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봐보세요. 전부 다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래서 출애굽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까? 오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봐보세요.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종되었던 그
그곳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무슨 뭐 교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종이야, 종. 인간 취급 못 받는 종이었다니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늘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 기억해라. 24시 기억해야 돼, 24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되었던, 소망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저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요. 이 생각을 24시 속에서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게 해주시오. 암만 해보세요, 되는지. 오늘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힘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흥도 시켜주시고 경제도 비책경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이 역사하신 거예요. 장자를 쳐서 죽이고 바로를 꺾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대한 일을 시키기 전에 뭘 했습니까? 질문부터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다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봐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 에베소 1장 10절. 봐보세요. 에베소 1장만 좀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공부, 성공, 기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입니다.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암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이 설령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말해줘야 되는데 내 자신이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결론이 안 나오고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우리는 종되었던 그 자리에 있었고 소망이었고 우리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래서 기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이 감지가 되어주가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평생 우리는 거달기만 해서 무슨 신앙 그런 신앙이 바로 다 망하는 신앙이에요. 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입어서 변화를 입어야만 빌레몬 같이 훌륭한 사람도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제대로 교회답게 만들어서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인다고. 곡식이 익으니까 고개를 숙이듯이. 빌레몬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없습니까? 모자랍니까? 오늘날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 오네시모를 사람 취급하겠어요? 자기 교회에 모셔가지고 주의 종으로 삼겠어요? 아멘하고 은혜 받겠습니까? 늘 잘못된 선입견 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 옛날에 종으로 있었거든요. 도둑질이 해가지고 저 잡혀가지고 바울 사도가 데리고 오긴 했지만 제가 짜증나 볼 때마다 기분 나빠. 그런 상태와 모습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만년, 천만 년을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축복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까? 똑똑한 사람 한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성경 봐보세요. 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안 믿으니까 악착같이 믿으라고. 안 믿으면 망하니까. 저 같으면 저도 성질이 있으니까 한두 번 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 믿어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탕자처럼 빗나가도 또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탕자예요? 우리가 다 탕자인 거예요. 탕자. 우리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소망 없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영원한 답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답 속에 들어와야만 참된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답도 안 되든 해답도 없으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고생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은 못하고 있고 속으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쓰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 기준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 장로도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럼 원리스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있고 뭐 내세울 거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떤 종을 쓰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자, 결론 낸 자. 그래서 결론 낸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미신, 제사, 세상 풍속, 운명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는 절대로 사단이 무릎 꿇지 않아요. 누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여기에 결론 낸 사람, 해답을 가진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평생 동안 교회 다니도 이 답이 안 나오면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평생의 고생을 단판에 끝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깨달아져서 우리가 고백했다고 한다면 다 끝난 거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은 나는 죽었구나.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귀빈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 허술하니까 공사할 것도 많으니까 상처 많으니까 영적인 문제 심각하니까 또 뒤돌아서면 안 되니까 하루만 예배 안 드려도 안 되니까 여러분 하루만 새벽 예배 안 해보세요. 또 틀리잖아요. 틀려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신 겁니다. 귀빈으로 선임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 말을 들어야죠. 주인한테.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주인한테 물어보고 행동하고. 기도를 늘 해야 돼. 기도. 어제는 가라 그랬지만 오늘은 가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제의 역사와 오늘의 역사가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말씀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이 고려하시고 사건을 생각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맞는데 세밀한 그런 내용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세상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돼야만 세상 눈이 열려요. 출애굽의 축복,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결론과 또 세상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다음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세상의 눈이 열리겠어요? 왜 인간은 방황하는가? 이걸 알아야만 눈이 열린 거예요. 왜 사람들은 방황할까요? 훌륭한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을 하냐고 말이에요. 재벌인데 왜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장관이 자살하고. 왜 그럴까요? 왜 방황하냐고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런 표시 안 내지만 왜 내면 속으로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왜 이런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왜 안 될까요? 그거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죄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답이 안 나오게 됐어요.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준들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고 안 깨달아지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은 왜 저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저주 고통이 안 떠나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싸움은 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권세와 정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다 장악했다는 장악. 다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늘 우리는 겉만 보고 보는 것만 보고
육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 계속해서. 육신 싸움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빼앗겨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왜 재앙이 오고 교회가 문 닫겠습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재앙이 오는 겁니까? 네? 왜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 지금 세상에 왜 이리 재앙이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가짜가 판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뿔 가진 염소가 막 들이받고 다니니까 성도들은 순진하잖아요. 순수하고. 자, 그래서 이 답을 가져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왜 세상이 망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왜 이 시대에 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교회가 문을 닫을까? 왜 세상은 저처럼 정치가 왜 저럴까? 혼란 가운데 지금 빠져요. 정치가. 미국이나 지금 우리 한국도 봐보세요. 한국도 사람들은 뭐 가짜 뉴스, 유튜브에 나온 것은 다 가짜 뉴스예요?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온다고 가짜 뉴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 공영방송이라 할지라도 그 전하는 그 사람들이 가짜를 보내면 그게 가짜 뉴스예요. 이게 한쪽 것만 보면 우리가 늘 속는 거죠. 한쪽 것만 보면. 그래서 이것저것 우리가 9가지 흐름이 뭐예요? 9가지 흐름이. 한쪽 것만 듣지 말고 한쪽 것만 보지 말고 미안스럽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은 안 열리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만 말씀드릴 때 그렇구나. 그러면은 세 번째 방법이 뭘까요? 방법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내가 있는 사업터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합니까? 열쇠가 없으면.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가 없는데 집을 들어가요. 차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열쇠가 없는데. 우리는 인생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의 비밀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쳐 줘야 돼요. 당신의 열쇠는 이것이다. 당신 인생이 꼬이고 안 되는 것은 이 열쇠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데 그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깨달아지고 결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염려,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 해결 안 됐어도 주께 다 맡기세요. 지금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를 막 하면 좋지만 다 쓸데없는 것이고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라.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우상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상점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겠어요? 복음 깨달은 랩런트인데? 안 깨달았으면 얼씨고 좋다 하고 덜렁덜렁 받아 먹었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 먹었던 그 뭐 진미 내려주니까, 이거 영광스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맛있는 거 왕이 준 것이네. 오늘 우리는 세상 보이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런 미끼 같은, 미끼야, 미끼. 걸리면 죽는 그 미끼, 그거 좋아가지고, 틀린 것인데, 분별 못해가지고, 너무 길들여져가지고, 우리는 사람 말 들어서 지금까지 망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교육받아갖고 다 망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북한의 그 밑에 그 제도와 행정, 그 법 밑에 살았으면 망하게 돼 있잖아요, 망하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법, 이거 가지고 막 국회의원 세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것 가지고 늘 싸우고 그러잖아요. 법을 뭐 개정안에 어쩌니 뭐 때려고치고 난리가 아닙니까? 틀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 예배도 못 드리라. 이런 법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맞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맞는 것으로.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는 다 망해야 돼요. 법에서 어긋났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니엘은 6장에도 보면은 또 무시기도 하고 또 집중기도 하고 했잖아요. 정시기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 지금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 보란듯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쫄아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그것도 보일까 봐서 커튼 치고 커튼 혹시 또 그거 살짝 보일 수 있으니까 검은 것으로 뭐 붙이든지 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2번 하기도 힘든데 다니엘은 3번 했대요. 3번. 하루에 3번씩. 이거 다니엘은 편해서 그랬는가 보다. 다니엘이 편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편했겠냐 그 말이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기준이 언약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내가 했던 경험이 세상 것이 어느 뭐 박사의 이론이 그게 기준 아닙니다. 그게 기준 아니에요. 이론은 바뀌는 거예요. 나라의 제도와 이 법 다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잖아요. 왜 그것이 기준입니까? 우리는 참고할 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의 기준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순교에 가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런 싸움이 아니고 누가 뭐 잘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다 장악했다는 거죠. 온 세계를. 권력자들을 다 장악해서 별의별 법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별의별 법. 미국에서는 이제 뭐 크리스마스 그 단어도 못 쓰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막 유세하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써야 되는 그런 나라다. 그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막 이리 연설하고 할 때 공공연하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쓰고 말하고. 사단이 이렇게 제도, 행정, 분위기 이거 완전 다 바꾸고 교과서 내용도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세워지고 축복을 받은 미국이 그렇게 변질돼가지고 지금 봐보세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문제인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좀 심각해요, 지금 심각해.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건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이건 모르면 절대로 안 되죠.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는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안 되면은 시간표를 못 보니까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못 보는 상태. 못 보는 상태. 영안이 안 열리고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거 못 보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울하고 조현병, 공황증 그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위한 헌신, 영적인 상태가 왜 안 되겠어요? 전도자를 위한 헌신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영적인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돕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소자가 누구예요? 전도자를 말한 거예요. 전도자. 전도자를 위한 헌신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그러죠? 교회마다 이래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 신앙생활 이제 오래됐잖아요. 저도 교회를 섬긴 지도 목사 돼가지고 저 30년이 넘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늘 연말 되면 하는 것이 뭐예요? 목회자 사례금 안 올리려고 하는 거. 응? 어디서 그것을 배웠을까요? 어디서? 주고 싶어도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 내가 경제 축복 받아서 가이오처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다른 교회 다 다녀봤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전도자는 무시하고 목회자는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얼마나 그랬으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너 나이가 어리니까 업신여길 수 있다.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까지 했겠냐고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무슨 기도를 한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는데 전도자에 대한 이 오픈마인드가 안 돼 있는데 그거 될 것 같아요. 천국 비유가 다 뭡니까?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에 쭉 봐보세요. 우리는 막 그러죠. 돌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밭, 돌짝밭 이런데 길가봐 이런 데 떨어진 거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혀진다. 이 말은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제자가. 생산성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가이오 같은 이런 이제 로마서 16장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 가지고 하잖아요. 아, 겨자씨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만한. 아이고, 저 겨자씨기 저것이 뭐가 되려고. 그런데 봐보세요.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다는 것이 늘 육신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보잖아요. 보는 것이. 누룩밥은 보이지 않지만 다 부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늘 그러잖아요. 물고기, 그물 쳐갖고 고기 잡을 때 또 진짜 낚시꾼들은 내가 원하는 고기 잡는 겁니다. 아닌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국 잔치에 아무리 우리가 청함을 받고 거기에 갔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되면은 옷을 안 입고 있으면, 가운 입지 않고 있으면, 의복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쫓겨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은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보화밭을 발견했다. 발견했냐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20절에 보면은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지막에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변화산. 무슨 이야기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났는데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또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아 놓고도 또 아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체질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 그러니까 갈보리산 사건 다 이야기했는데 보고도 안 돼요. 갈릴리로 도망가요. 고기 잡으러 가요 또. 언제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감람산으로 모이게 해놓고 거기서 다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미션 주시고 이거 붙잡고 이제 마가 다락방에 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때부터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될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내 명예가 중요합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대부분 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러잖아요. 뭐가 서운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상태.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세 군데 정도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쓰임받을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세 군데에서 찾으면 됩니다. 첫째는 교회의 빈 곳입니다. 교회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많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와 있는 237. 와 있는 237이 뭐예요? 다민족이잖아요. 다민족. 근데 사람들은 별로 중요치 않게 봅니다. 다민족 그러니까 많이 못해서 다민족 237 하지. 왜? 누가 보더라도 뭐 다민족이 와서 뭐 하겠어요? 헌금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뭐 구실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뭔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당장. 다민족 관심 없어요. 그러죠. 다민족에 대해서 마음이 담겨서 기도가 됩니까? 다민족을 좀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늘 빼먹잖아요. 다민족 관심 없어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자들 치유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서밋이 돼야 돼요. 치유받으면 서밋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벌어진 곳, 미래교회, 앞으로 이 교회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봐보세요. 코로나 좀 일이 몰려오니까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버려진 곳, TCK들, 엘리트들 다 이거 살리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 다 살리라는 거죠. 중직자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현장. 우리는 늘 반대되는 쪽에 있잖아요. 반대되는 것만 하고. 자, 렘넌트는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들, 와 있는 거, 와 있는 그리고 와 있는 자, 가 있는 자,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헌금.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영적인 상태돼야 되고, 내 사명을 깨달아야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 헌금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모델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헌신했는가? 이드로 같은 경우 도망자, 살인하고 도망자, 수배범 그거 도와주면 안 돼요. 은닉죄가 있어요. 은닉죄. 죄인을 숨겨주는 것이 은닉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위까지 삼고 그래 하잖아요. 나합은 어떻습니까? 나합도 은닉죄예요. 은닉죄. 우리는 평생 메시지 들어도 안 되는데 나합은 소문 듣고도 되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생을 건 거 아닙니까? 오바다 보세요. 오바다. 그 일하면 죽어요. 100명의 선지자.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는 식주인 역할을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이 사람들도 다 결단을 내렸잖아요. 다. 로마서 16장 이 제자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들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에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데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고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비대면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디 나돌아 다닐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설교 좀 길다 할지라도 인터넷상에서는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인터넷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은 3시간짜리도 있고 5시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보다가 딱 멈추면은 그 뒤에 또 보려면 그 자리에서 멈춘 데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재앙시대를 막는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승리하신 깃발을 온 땅에 꽂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미래가 든든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때문에 참된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질병, 영적인 문제, 불신앙이 다 무너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